기억하시네요. 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미지를 좀 가져올까 하다가 이미지가 너무 무서워 갖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666 이게 악마의 수요, 뭐 사단의 수요, 귀신의 수요 그러면서 뭐 육자만 보여도 막 기분 나빠하고 뭐 육자 세 개가 있으면은 옛날에 666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진짜 있었습니다.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탔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거 타면 지옥 간다. 예, 왜 지옥 갑니까? 예, 원하는 곳에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666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666을 오늘 오전에 말씀과 잠깐 비슷한데 성경에서 666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서 666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맨이란 영화를 보고 666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6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그 성격은 모른 채로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귀신 같고 이거 하면 괜히 이상하고 그렇게 왜곡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표를 가졌다, 이마에 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베리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유행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베리칩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요, 여러분 롯데월드를 가면요, 제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 애를 서울에 한번 데리고 올라오셔서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롯데월드에 가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띠를 주는데 옛날에는 혹시 아세요? 여기다가 이게 뭘 이렇게 전개기 같은 걸 박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코드 같은 걸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옛날에 한참 롯데월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베리칩이 한동안 한국교회 또 많은 분들을 미혹하게 했죠. 칩 하나 심는다고 하여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칩이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강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과장되고 왜곡되고 또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다 보니까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서요, 이 13장의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은 이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일부입니다. 12장에서는 용을 살펴봤죠. 용, 사단이 등장을 했고요. 13장에서는 이 용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짐승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용, 13장에서는 용이 세운 두 짐승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반복되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단, 그 두 짐승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흉내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셨듯이 사단 마귀도 이 방식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마귀, 사단은 두 짐승을 보내고요,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을 파송합니다. 용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짐승을 보내고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을 파송하여 첫 번째 짐승의 일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나 그 본질, 그 열매를 잘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들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계속된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밑에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친 원수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어느 한 시기를 특정을 합니다. 어느 한 시대를 국한시켜요. 요 시기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공격, 이 원수의 공격은 어느 한 시대에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하고 크게 외치셔도 됩니다. 이제 합신 교회들의 특징이 이제 아멘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변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규현 교회는 아멘 안 합니다. 근데 아멘 잘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아멘 하신다고 누가 안 잡아갑니다. 아멘은 왜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라는 반응이 아멘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예, 확장해 갑니다. 그럼 사단이 그걸 보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사단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여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공격과 교회의 응전 그리고 승리,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사단이 두 짐승을 세워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세웁니다. 첫 번째 짐승은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 힘, 문화를 상징합니다. 정치적인 혹은 무력 혹은 문화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해요.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해요.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교회 밖의 공격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교회 안의 공격입니다. 교회 안의 공격.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의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괴롭히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흐트러뜨려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믿음으로 이걸 이겨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밖에서만 공격해서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서 이 경계 말씀의 벽을 허물어서 이 사단이 교회를 쓰러뜨리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첫 짐승과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 당하기입니다. 전도 당하기. 들어보셨나요? 예, 전도 당하기. 이게 이제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제 이게 무서워서 전도 못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해야죠. 그런데 이단들은 일부러 전도 당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당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참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진 교회는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지면 이단의 논리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짐승들이 예수님을 모방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을 보는데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왕관이 몇 개입니까? 10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뭐랑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발, 이 큰 고매발이죠. 힘 있는 고매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무엇보다도 용, 12장에 등장했던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요, 12장 3절에 등장하는 용, 그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머리가 이게 붉은 용은 머리가 7, 뿔이 10이고 7 왕관이었는데 첫 번째 짐승도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왕관이 더해졌습니다. 용은 7 왕관이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10 왕관입니다. 거기에
용의 모습, 용의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도 흉내내고 있어요.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도 7뿔 7눈이 있고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이 겉모습만 보면은 이게 용에 속한 짐승인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를 닮은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것인지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분명한 건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의 부하이고 용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뿐이에요. 어린 양 비슷한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 양 같은 존재는 없어요. 어린 양은 어린 양 혼자인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의 모습을 닮았고 용을 흉내내고 어린 양을 흉내낸다라는 겁니다. 이 흉내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내냅니다. 사단은요 용의 모습, 용의 능력을 이어받고요 어린 양을 모방하여서 사람을 속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혼돈을 주어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의 전술인 거죠. 이런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0뿔 10왕관은 권력과 힘이고요 7머리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7, 이 말은 이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권력과 힘이 완벽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척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렬하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잔인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무서우시죠? 예, 무서우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달려든다니까요 우리한테.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고 보니까 무섭죠?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을 지워버리고 보면요 아주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이러니까 무섭죠. 그러나 짐승을 딱 지워버리고 보면은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하고 모두가 다 쫓아갈 만하고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 당할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덮쳐있는 죄의 성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고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 어디에 가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짐승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짐승이 쥐고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가? 13장 1절에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짐승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에게도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열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을 쫓아가면,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불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첫 번째 짐승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원한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당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있으니 뭐가 보장이 돼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결론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완전히 반대인 목적과 활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이단 없습니다. 이단 중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이단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이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단 교회에 다니시는 분과 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자기 교회는 이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7만 명이다. 가짜인데 7만 명이나 모이겠냐? 당신네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우리 300명 모인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7만보다 주의 말씀에 속한 300이 훨씬 강하다. 제가 확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한번 움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설교 2시간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움찔해서 2시간? 우리는 설교 2시간 한다. 우리는 설교할 때 한 장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움찔했습니다. 우리는 40분 하는데. 예. 이단도 성경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흉내내요.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 그 결과, 그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나눠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가짜가 증거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머리 하나가, 많은 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12절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거냐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게 된 것 같더니 살았다, 이러면 이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부활은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타격을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은 귀신이, 사단이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격을 받아요.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단은 또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해요. 자, 보십시오. 자, 짐승이 거짓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단도 죽었다가 큰 타격을 입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활했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권세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송을 첫 번째 짐승이 가로채고 그 짐승을 사단, 용에게 돌리게 해요.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흉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설명이죠.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마귀도, 첫 번째 짐승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고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힘이 온 지구, 온 땅, 모든 나라에 미친다라는 것이죠. 국지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이 첫 번째 짐승의 공격이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우리는 그 공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기만 할까요? 우울하기만 하지 않죠. 8절에 보니까요, 제가 너무 작게 해놨네요. 8절에 첫 번째 짐승의 일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구별돼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짐승에게 속해버려요. 그 짐승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첫 번째 짐승이 온 지구를 덮을 만한 권세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 속임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미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를 칼로 죽이려면 죽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구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과연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막강한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한 자리, 나의 주인의 자리, 나의 왕의 자리, 내가 의지할 대상의 자리를 차지한 예수님 아닌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믿으며 경배하는 모든 것, 곧 우상, 그 우상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한 개인이나 한 세력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시대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믿음을 향한 이제 공격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 역시 예수님을 모방해요. 자,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아요. 누굴 흉내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같이 뿔이 몇 개 있어요? 두 뿔이 있습니다. 그 두 뿔과 용처럼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두 뿔, 이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재판에서는 반드시 증인이 두 명 있어야 됐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래서 둘 이러면요 항상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어떻게 파송하셨죠? 둘씩 파송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수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한다.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말하고 매우 강력하게 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요, 그래서 어떤 존재냐면 어떤 존재입니까? 말하는 존재예요.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예요. 첫 번째 짐승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공격하는 존재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말하고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증언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증언하지 않고요.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 12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죽었던 것과 같이 되었던 그 첫 번째 짐승이 살아났죠. 그걸 가지고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 앞에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짐승님 봐라.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죽지 않고 부활했다. 이렇게 막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증거하나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뭘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증언하는 존재. 그리고 또 뭘 하죠? 이적, 기적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말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14절에 뭘 만들게 하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짐승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든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이요, 용이요, 사단이겠죠. 여러분, 이단들 중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단 보셨습니까? 자, 예,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기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JMS라는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죠. 정명석. 예,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풀려났죠.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대학가에서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제 JMS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의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 정명석 씨가 앞에서 강의를 한답니다. 칠판을 하나 놓고 칠판으로 강의를 쫙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쓰러져요? 예. 아유, 쓰러지는 거는 기적 축에도 못 깁니다. 요즘에는. 자, 정명석 씨가 칠판으로 강의를 막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칠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 옆으로 칠판이 쫙 벌어진답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그 칠판을 이렇게 붙잡고 있대요. 그 정명석이 거기서부터 쓰면은 보인답니다. 글자가 이렇게. 환상이죠. 환상이죠. 여러분,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 안 하는 이단 보셨습니까? 병고침 안 일어나는 이단, 병고침 일어나지 않는 이단 없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 여기 논현동에 있다가 지금 방이동으로 이사간 예전에 그 구 큰믿음 교회, 현 사랑하는 교회, 예,
그 목사님, 그 변승우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치과 문 닫게 하겠다, 자기가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막 충치가 나왔고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일어나니까 문제죠. 여러분, 일어납니다. 기적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물감이 금리발로 안 바뀝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예전에 발목이 한번 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요, 제가 그날은 작심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로 이 발목을 고쳐보리라. 제가 군대에서 인대가 끊어져서요, 유리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이 화요 모임에서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발목을 고쳐보겠다. 제가 그래서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발목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요.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욕만 먹었습니다. 이제 왜 왔냐, 빨리 와서 고쳤어야지, 욕만 먹었어요.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기적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거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능력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드러나는 기적, 현상만 갖고 우리가 만약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원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원 가고요. 어떨 때는 저 혼자 기도원 가고요. 혼자서 기도원 다니다가 2단 기도원에 가서 도망친 적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원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좋아하는데 기도원 신앙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 신앙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드러난 기적, 이적, 현상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말과 기적으로 성도를 미혹하여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거는 이 두 번째 짐승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짐승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밖에서는 첫 번째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고 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짐승의 전술입니다. 이게 짐승의 전략입니다. 그 짐승과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을 보니까, 가만히 짐승을 보니까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가 드러나는데 이 666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666. 도대체 이 666이 뭔가, 이 666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66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66은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16절에 보니까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666, 이마에 666 이렇게 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가 과연 어떤 표인가? 13장 16절에 나오는 이 표는요, 이 666 표는 14장 1절과 반대되는 표입니다.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14만 4천은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성도의 수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14만 4천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도 14만 4천입니다. 우리의 이름, 말세 때의 우리의 이름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그 14만 4천도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표를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마를 한번 싹 보세요. 이마를 이제 걷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 양, 여호와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지 않은 건가요? 받았죠. 어디에 받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받았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자, 인을 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인을 우리에게 치셨어요. 어디에 인을 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치셨고 그 인치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인치셨음을 보여주시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예식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예요. 세례. 다음 주에 하는 세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딱 인을 쳐주셨는데 그 인침을 세례 받음으로 공적으로 드러내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인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내가 인치심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겉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영혼에 받은 거라면 666 표도 어디에 받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적이며 영적인 표시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여러분, 이 666 역시도 영적인 표시입니다. 내적이며 영적인 표시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련하게 표가 나게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전술이요.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단에게 안 속했다라고 속이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게끔 666을 떡하니 받아가주는 그런 미련한 짓을 사단이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아요. 내적이요 영적인 표시인 겁니다. 자, 이 666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놓고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했네요. 이 666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연구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지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666은 로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네로다, 네로 황제 아시나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죠.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했던 그 네로가 이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게메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메트리아, 이게 뭐냐면 글자들마다 숫자를 매겨서 이제 수를 만드는 게 게메트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게메트리아는 히브리어인데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네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럼 한 개인인가? 옛날에는 이유가 666이다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66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666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의 불완전함의 완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은 7에서 하나 모자란 수가 아니에요.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가 아니라 6은 7과 반대되는 수입니다. 7이 하나님의 수요 완전수라면 6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입니다. 짐승과 사람과 사단의 속성,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 속성이 바로 6이고, 그 속성이 셋이 모였으니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 거짓을 향해 가는 모든 세력이 완전히 모인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세상의 수요, 사단의 수요,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이름인 것이죠. 모든 영적 세력,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의 이름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의 기능이 나와요.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활동을 금하게 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를 받나요? 환영을 받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소외당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움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인을 한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식인. 왜 식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맨날 그리스도의 몸이니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니 마셔라 이러니,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모여서 식인하는가 보다 하고 박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장 관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극장은 그냥 연극 보는 극장이 아니죠. 이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 온갖 음란, 그 다음에 살육 이러는 데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몸에 새기고 공동체로 소외될지언정 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이름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너 극장 와, 너 우상 섬겨, 이단 섬겨. 이게 바로 666이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66은요, 네로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고 신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고 찾는 모든 영적 세력들, 그것이 바로 이 666인 것입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오늘 오버가 됐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666이 오늘날 무엇인가? 오늘날 이 666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싸워야 할 5가지의 전선이 있습니다. 5가지의 원수, 5가지의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그 조병수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싸워야 할 5가지 원수, 이게 신라, 이렇게 참 말 잘 만드세요. 조병수 교수님 제가 오래 봤지만 참 용어를 잘 만드십니다. 신라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5가지 오늘날 기독교의 적 666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S가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아류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독교에 맞서는 기독교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극단적 자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되는 극단적 자본주의가 기독교가 싸워야 할 기독교의 적입니다. 온갖 음란, 온갖 타락, 세상의 문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무서운 이유는요, 표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표가 잘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기 끌고 다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해 보이고 그들의 정체를 속이고 많은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단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단이 오늘날 기독교가 싸워야 할 666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유럽은 이미 이슬람에게 넘어갔죠. 유럽은 이미 이슬람이 그 메이저 종교가 돼서, 주된 종교가 돼서 그 사회와 문화와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슬람 문화, 이슬람 음식, 이슬람 활동, 이슬람 종교, 이슬람 사람들이 무수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는 뭐죠? 이슬람의 구호. 이슬람 구호 뭐냐면요, 전도하지 못하면 에라도 나찹니다. 이게 이슬람의 구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이슬람은 엄청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의 공격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뭘까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이성을, 사람의 판단을 더 위에 놓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정말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 그리고 많은 신학교 안에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들이, 학자들이, 목사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의 이 정확무호함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서점 한 번씩 가면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놀라서 나옵니다. 이단 책인데 떡하니 기독교 서점 한가운데 떡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책인데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가 그 안에 함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움직이는 반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음모론을 말씀드린다거나 유언비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 세력은 이미 상당한 자본과 정치와 문화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 세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또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전이? 예,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세상을 보면은 그런 공격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5가지로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뭐로 싸워야겠습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짐승의 수가 아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는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 따로 주일 오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